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나 같이 좀 배워볼까 합니다. 배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의 제목은 내가 주와 함께예요. 근데 일단 반주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그 가사를 먼저 볼게요. 이 찬양은 제가 8년인가 9년 전에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 유년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랑 참 좋아했던 찬양이라 늘 가슴에 남았던 찬양인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사를 한번 볼게요. 제목은 내가 주와 함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아 예뻐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 드려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2절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 뒤에 후렴이 너무 예뻐요. 내가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하고 또 주와 함께 먹고 살길 함께 하리라. 뭐 이런 가사인데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 그 같이 부르기 전에 멜로디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 한 번만 쳐주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한번 불러볼게요. 후렴 멜로디로 가주세요. 멜로디가 예쁘죠? 그죠? 참 예뻐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
그렇죠. 이거 혹시 이제 되게 뭐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외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불러라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어른들이 부르면 또 모르는데 아이들이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선생님들이 울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목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펄펄 울고 그랬던 참 감동이 있었던 찬양인데 좀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 우리가 여러분 밤에 별을 보죠. 그 별을 이제 별이라고 부르는 저기 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원래 다 우주의 전체라고 가리켜서 그걸 원래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성.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고온의 천체가 이제 그 항성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항성 주위를 일정 주기로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계로 따지면 태양이 항성이 되는 거고 지구가 행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항성과 행성이에요. 태양계에 속한 행성은 몇 개일까요? 비교적 우리 어른들은 9개라고 알고 계실 텐데 수금, 지화, 목동, 천해, 명. 근데 2006년에 맨 끝에 있는 명왕성이 그 외소 행성으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강등이 돼가지고 현재 태양계의 행성 8개입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왕성까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가 이제 그 행성이에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별은 그러니까 항성은 연료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그 수명이 뭐 수억 년, 뭐 수십억 년 엄청 긴데 뭐 결국 유한해요. 결국은 타다가 터져서 나중에 결국 뭐 사라지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우주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별은 빛을 내는 존재이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빛나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만물의 영장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령 뭐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호모루덴스 해서 뭐 놀이를 즐기는 사람, 노는 사람, 뭐 놀이하는 인간, 뭐 그런 명칭들을 붙여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독특성을 부여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사람에게 하지만 결국 사람은 유한합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무언가를 소모하고 태워야 돼요. 밥을 먹고 태워서 생존을 해야 되지만 뭐 사람이 밥만 먹고 살진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연료로 우리는 생존하고 존재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은행 본점 건물에 지금 가보게 되면 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나는 스스로 빛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필경 빛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령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 아이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친구의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 경험해 보셨겠죠? 우리 어른들 인생 가운데 또 아무 보상 없이 나를 도와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은 빛이 나고 돋보여요. 나 혼자서는 결코 빛처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정말 저 사람 멋있어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적인 혹은 인간다운 사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경 누군가는 나를 따스하고 밝게 비추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났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 없으면 되니? 이렇게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그런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죠. 그것을 알게 되면 매번 함께했던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지금은 고인이 된 박이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작가이신데 고인이시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더 귀중하고 언제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끝낼 수도 없는 무상성 때문에 더욱 애절하고 깊고 아쉽다. 30년 혹은 40년을 살다가도 언뜻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거나 남편의 모시박인 손을 잡으면 새로 만나게 된 인연의 신비스러움에 새삼 놀라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존재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에게서 서로 오래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결혼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등 비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다른 건 있어요. 연애할 때와 신혼 초와 아이를 낳고 지금과 또 두 번째 아이,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지금 아내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신혼 때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지라고 질문하면 그거 진짜 답 없는 질문이에요. 철없는 질문이죠. 그 달라지고 또 서로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우리는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번 들려드렸던 묵자의 말, 무가모수 가모인, 물에다 자기를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라는 그 묵자의 말처럼 여러분, 사람을 비추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한정된 연료를 타워야만 되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촘촘한 나이테를 그려왔고 굵직한 발자국을 사람이 남겼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온전하게 비추어 주기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에다 경유를 넣지 않습니다. 또 경유를 넣는 차에 휘발유를 넣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움직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아주 적절한 시간 내에 공급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젤 자동차 있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채워줘야 됩니다. 디젤 자동차에 만약에 불이 깜빡 들어오는데 기름 안 넣어주면 그 내연기관, 엔진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도 적절할 때 공급해줘야 돼요. 이 정도만 더 탈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적절할 때에 새로운 연료를 넣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 오늘 야고보서 본문 위쪽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욕심과 욕망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좋은 연료가 될 수 없어요. 연료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달성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연료가 될 수 있죠. 사람 움직이는 동력이. 그래서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재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하게 태우셔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원을 보여주셨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진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결코 소모되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가 온전히 태워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시니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밝게 비추시는지 우리의 흠과 점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받을 만한 존재로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소모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유의미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섬세한 기록들, 곧 타서 소모되지 않는 영원한 원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태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음과 동시에 다시 그렇게 살아가며 나를 태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곳에서 이루시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내 말,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야 속이 시원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내려두고 주변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죠. 같은 교회에서 많이 받고, 그러나 늘 새로워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무심코 대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로 있었던 게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가 듣는 것은 박사입니다. 주보에 제목만 올라와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긴장함으로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목사이든 누구이든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사랑하고 먹고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새롭게 비추어 주셔서 꿀송이보다 그 무엇보다 달콤하다 하신 그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주님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높이 올라가려고요? 교회 안에서 인지도 얻으려고요? 아니요.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려고요?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높이 올라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주님 사랑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의 영광과 내 모든 것은 이후에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내려놓고 매일매일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걸 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괴로워질 거예요.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는 게. 자, 우리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애절하게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 번 부를 텐데 여러분 그냥 입술로 부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야 만민아,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있는데 너 전혀 모르고 있니? 문을 좀 열어줄래?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너가 열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실 거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이만민 목사야, 너 혼자 가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나랑 먹고 마시고 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주 되시고자 십자가 되신 그분이 나 두드리실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주님 쫓아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 되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 영혼의 주가 되어달라고, 우리 상일교회의 주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애통해하셔야, 그 음성 들어야. 그 음성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